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다? 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 혼, 육이 있는 존재예요. 내 영이 먼저 잘 되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지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죽으면 우리가 몸은 안 죽었으니까 걸어는 다니는데 그러한 사람 보면은요 꼭 걸어 다니는 시체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영혼이 잘 돼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어야 됩니다. 네. 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요. 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주님께서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흡,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포동포동 살찌고 기가 쑥쑥쑥 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살아있으려면 호흡을 해야 되겠죠. 네. 호흡을 하려면 우선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영의 양식은요, 말씀, 기도, 예배. 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집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더러워요. 음란해요.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더러운 영, 음란한 영, 패역한 영, 사악한 영이 들어와 버려요. 그럼 여기가 무슨 집이 되어져요? 귀신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집, 음란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 읽어보셨죠? 그 책처럼 날마다 우리는 내 여기를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에 민감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둔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다? 죄가 막혀 있다. 죄로 인하여서 내가 못 듣는 것이고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죄의 통로가 있어요. 이 죄의 통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적인 죄. 여러분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죠. 네. 그러한 죄, 그 습관적인 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멋진 청년이잖아요. 멋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거시기가 나한테 상처를 줘? 나 안 건들면 난 괜찮은 사람인데 왜 자꾸 건드냐는 거예요. 왜 나를 상처를 주고 학대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난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인하여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 외에는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속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합법적으로 죄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는 난데, 피해자는 난데, 억울한 건 난데, 그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의 문이 열려가지고 죄가 나한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또 받네요. 네, 이것만큼 또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죄의 통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들, 그러면 죄의 문이 합법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 집안 가운데 대대로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것들. 폭력이 강하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폭력이 강하다 그러면 그 위에 할아버지도 폭력이 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학대가 강하다, 이런 것들.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그 집안의 가난한 영이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 폭력이 강하다 그러면 그 집안 윗대에 그 언어 폭력이 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한테 혹은 할머니한테 학대를 받은 그것을 그대로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이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 피해를 받았고 나중에 이제 크니까 성인 아이가 돼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몸은 성장했는데 속사람은 아가예요. 아가가 되니까 어린 아가한테 이 아가가 힘이 있다고 폭력을 가하고, 힘이 있다고 언어로 학대하고, 힘이 있다고 그냥 맘대로 하는, 그냥 상처를 주고 학대를 하는 그러한 아가라는 거죠. 나이는 먹었는데 속사람은 뭐예요? 아가예요. 이런 아가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 중에 성인 아이가 아닌 부모님인 것 같아요. 나이값을 제대로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나는 제대로 자랐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봐도요, 그렇잖아요. 나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그 사랑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상처받고 있잖아요.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내 부모님한테 받았던 학대에 비하면 자녀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뭐라 그래요? 네가 부모냐? 뭐 이러면서 그거 차마 말을 못하고 들이받고 있잖아요. 아프다고 하고 있잖아요. 너무 상처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억울하죠? 나는 위에 부모님한테도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에 비해서 나는 자녀한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또 들이받고 있네? 그럼 나는 샌드위치, 오늘 누가 샌드위치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내가 샌드위치가 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위에서는 권위자가 누르지요. 아래에서는 불의한 권위자라고 자꾸 들이받지요. 참 불쌍한 어른들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입장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는 누구 기준이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말씀의 기준에는요, 아니죠. 내가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고, 내가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려고 그랬고, 내가 자녀를 내 맘대로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끌고 가려고 했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강하게 푸시하고 눌러버렸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녀를
누르면서 너 눌렀는데 움직이면 가만 안 둬 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나의 현주소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상처로 인한 아픔인데 그 집안 대대로 흘러나오는 그 아픔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대물림되고 있어요. 저주는 몇 대까지 간대요? 그러죠. 3, 4대까지 간대요. 할아버지가 지은 죄 아들에게, 그 아들이 지은 죄 그 자녀에게, 손주에까지 3, 4대까지만 가고, 만약에 아들도 그 반복되는 죄를 끊고 그 손주도 그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고 극렬히 미워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면 그 저주는 3, 4대까지만 간다고 했기 때문에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몇 대까지 간대요? 그렇지요. 1000대까지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죠. 10계명 중에 1계명,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그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자손들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까짓것 하지 뭐. 아멘. 할 수 있다. 나로 인하여서 1000대가 축복을 받는다면, 나는 위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굴절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똑바로 못 걸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내 모습이 온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학대를 받다 보니까 눈이 사파리가 되어지고 몸이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쩔뚝거리면서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저주를 받았고 나는 그렇게 아픔을 당했지만 내가 받았던 그 고통을 내 다음 세대는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 축복. 복의 근원인 거죠. 나로부터 시작하리.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영역 가운데 아픔이 뭔지 알잖아요. 그게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러한 고통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알코올 중독, 그 집안 가운데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가 보지 뭐. 술을 좀 많이 먹나 보다. 그냥 좀 주사가 심한가 보다. 그리고 분노를 조절 못한다고 하면 그냥 화를 내나 보다. 그게 뭔지 감이 없어요.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뭔지 그냥 알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장면이 연상이 되고,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냥 이게 아파요.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현재 ing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이기를 원하세요. 왜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커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들을 고통 주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도 현재 그냥 찌그덕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주고 싶으면. 지금 누군가가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허우덕대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싶죠. 근데 나는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내가 가면, 그렇죠, 같이 죽는 거죠. 같이 죽어주려고
할렐루야. 위로가 될 거예요. 위로가 될 거예요. 같이 죽으려고 뛰어들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미련한 거죠. 뭐하러 와?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바닷가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튜브를 탔는데 놀다가 보니까 이게 파도에 의해서 자꾸 멀리 저 멀리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파도가 자꾸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누구하고 둘이서 튜브를 타고 도와주세요 외쳤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어떤 한 자매가 그걸 들었어요. 보았어요. 튜브도 없는데 우리한테 왔어요. 그리고는 내 튜브에 매달렸어요. 이 튜브가 내가 우리 딸 아이 거를 빌려가지고 내 몸 하나 탁 들어갔는데 거기 매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한테 막 혼냈어요. 왜 오냐고. 아니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오히려 내 튜브에 매달려가지고 같이 외쳤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한마디 했어요. 다시 오지 마. 그러니까 저 멀리서 경환 전도사님이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3명을 끌고 이렇게 구출해 줬어요. 더 힘들었잖아요. 2명이면 됐는데 3명을 끌고 오니라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을 배워야죠. 수영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앞가림을 할 정도 플러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수영을 배워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죠. 그게 다른 말로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있고 그들을 향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겨우겨우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거기까지는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필요성을 느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요. 올려드려서 치유받은 치유자.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받으시고 그 영역 가운데 전화 이복시켜 주셔서 영권을 주세요. 그 영역 가운데 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셔요. 제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외치고 싶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치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아픔을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가장 친한 친구 한 명, 그 친구한테만 말해. 이건 비밀이야. 절대로 남한테 말하면 안 돼. 이건 너만 알아야 돼. 라고 그 친구 한 명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는 굉장히 절친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그런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또 뭐 고등학교 갔을 때 또 단짝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비밀이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 친구한테만 얘기를 하고. 대학교 때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이거는 비밀이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그 평생 한 맺혔던 나의 수치와 나의 큰 상처. 그렇게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1급 비밀. 그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한 명한테 얘기했고 여자친구 한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여자친구는 여러분 아시는 그분이고 남자친구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고. 네. 어쨌든 이 2명한테만 제가 이거는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가장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2 친구한테는 다
다른 얘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수치심을 느낄까요? 수치심을 별로 안 느낄까요? 안 느끼죠. 나의 1급 수치, 그거를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지내왔는데 그 1급 비밀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다. 그거예요. 그거를 나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 떠오르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영역 가운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고 힘겨워하면서 죽지 못해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치유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 두란노에서 나온 예수전도단에 나온 그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읽어보라고, 그 책을 읽고 너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너가 지금은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너가 나중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팠던 이러한 것들 나중에는 웃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간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너가 지금 현재 이 아픈 요 부분이 나는 이게 쓰레기고 나는 이것이 나에게는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는 썩은 사과잖아요. 이 썩은 사과처럼, 썩은 사과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썩은 사과 취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썩은 사과 이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나는 이렇게 아팠단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되어졌어.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졌단다. 라고 너가 웃으면서 너의 과거의 그러한 아픔들을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실 당시 분노가 올라왔어요. 선생님이 알아요? 내 아픔을? 선생님이 이 고통을 맛봤어요? 뭔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이 훅 올라왔어요. 근데 차마 그 말은 못했죠. 선생님이 내 아픔 뭐 안다고 나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선생님은 이미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렇겠지요. 나는 치유 안 받아서 이거 때문에 난 죽으려고 그랬고 이것 때문에 난 고통받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전부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알아요? 라고 하는 아픈 마음이 왔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여자분이셨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것이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고마움으로 여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독서로 읽으라고 했었잖아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선생님의 말씀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말도 안 되는 하늘에서 별 따기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외치면서 내가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치유받은 치유자의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제 마음 가운데는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 제가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크고 그들을 위한 그 마음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형제님이 참 못됐게 했어도 처음에 참 못됐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아픔을 치유받고 싶다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분이셨는데 네, 건드려 주세요 하고 오셨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시니까 저는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집안의 저주로 인한 우상숭배였죠. 이 집안에 인한 그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다.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견적이 다른 차원은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안 보여주셨다면, 꿈에서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여주셨다면 내가 인간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으로 접근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먹혔죠.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저는 접근하려고. 왜냐하면 상담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상담을 하러 오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구나. 제가 그거 딱 하고는 눌려버렸다 했잖아요. 이거 내가 쉽게 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가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싸운다?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그렇게 순복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매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순한 양들도 많지만, 야생마도 많잖아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야생마도 많잖아요. 이 야생마가 성령님께 길들여지면 최고의 줌마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줌마. 우리 교회 줌마도 많아요. 순한 양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 야생마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색깔. 저는 획이라는 걸 참 싫어해요. 획이라는 거. 그래서 공장에서 판 찍듯이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이런 단조로운 걸 참 싫어해요. 각자 나에게 있는 독특한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색깔을 내가 발휘하면 돼요. 나에게 맞는 옷이에요. 나에게 맞는 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휘할 때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행복해요. 누구만 안 행복해요? 거시기만 안 행복해요. 그렇죠? 거시기만 안 행복해요. 근데 나는 행복해요. 갑자기 막 올라오죠?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모양으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나를 이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섬세한 사람은 섬세한 대로, 둔한 사람은 둔한 대로, 와일드한 사람은 와일드한 대로,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대로, 담대한 사람은 담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근데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건 또 다르게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전제 하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요. 내가 이거를 하면 기뻐요. 행복해요. 그리고 재능도 있어요. 나 그쪽에 재능 없는데요. 많이 눌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 앞에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와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불이한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거를 발휘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못해 그러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뭔지를 우선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데 자꾸 못해 이래요. 그림을 탁월하게 잘 그리는데 자기가 못한다고 그래요.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진짜 어떤 아이는요, 동그라미 하나 띡 그려놓고 눈 띵띵, 그리고 머리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아빠는 머리카락 2개 띵 이렇게 해놓고, 엄마 나 그림 잘 그렸죠? 나 너무 잘 그렸죠? 이게 엄마예요. 와, 정말 얼굴 이따맣게 그려놓고 손발 찍찍 해놓고 너무 잘 그렸죠? 이러는데 순간 제가 마음을 좀 지켜야 되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우와 잘 그렸네. 근데 엄마야?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나를 이렇게 그리니까 조금 더 이쁘게 그리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이게 좀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보고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또 그대로 보고 또 잘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진짜 잘 그려요. 너무 잘 그려요. 저보다 더 탁월하게 잘 그려요. 우와, 너 진짜 재능 있다. 너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탁월하게 잘 그리는데 자기는 못한대요. 왜 못한다고 하는지 지금까지도 저는 숙제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무슨 세계적인 화가랑 자꾸 비교를 하는지, 누구랑 비교하는지 모르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아이는 왜 못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비교. 그리고 얼굴 이따맣게 그려놓고 띵띵 해놓고 잘했죠? 라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칭찬을 기대하면서 나를 바라봤던 그 아이는 왜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비교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그리면 무조건 잘했다라고 칭찬할 거야 라고 믿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반짝반짝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것도 그림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잘했어. 네. 비교가 없는 거예요. 왜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 왜 열등감이 강할까요?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이 세상에 탁월한 사람 많지요. 내가 여기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등을 했지만 다른 모임에 가서 내가 꼴등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비교를 하면요, 평생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요. 열등감은요, 동전 앞뒷면하고 똑같은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우월감도 심해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항상 내가 막 부족해, 막 그 숨기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쏘느라고 자기 개발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없어요. 나의 열등감을 숨기는데 에너지를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우월감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꾸 눌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현재는 우월한데 이 사람을 눌러야 내가 비교적으로 우월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치고 올라가면 나는 다시 열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나보다 다른 사람이 못해야 되니까 자꾸 눌러야 되고, 이 사람을 자꾸 비난해야 되고, 이 사람 못한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이 사람을 흉봐야 되고,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눌러야 내가 뭔가 안정감을 누리고, 이 사람이 자꾸 올라오려고 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1등을 해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치고 올라올까봐. 그래서 내가 1등의 자리를 못할까봐 계속 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비교해서 조금 잘하면 우월감, 비교해서 못하면 열등감.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러면 이 수레에서, 이 쳇바퀴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홈스쿨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4학년이다. 4학년에서 1등! 2학년이다. 2학년에서 1등!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래서 매 학년마다 1등 했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지금 TM 스퀘어도 마찬가지예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 자기들끼리는 자꾸 비교하는데 비교할 거리가 아니에요. 비교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요, 절대평가예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제가 열등감 가운데 약간 주눅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누굴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딱 거부해버리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독특한 사람, 이 세상에 나 하나로 족합니다. 그렇죠? 족해요. 나 같은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색깔. 나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같은 분야라 할지라도, 제가 예를 들면 속사람 치유, 그 속사람 치유, 그것을 나만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드릴 때 나만의 색깔을 강조하진 않았어요. 다만 나의 색깔을 기본 깔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바닥이에요. 여러분들의 토대예요. 기본 토대. 내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 치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섬길 때 내 거는 기본 깔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니까 그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색깔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는 거예요. 빨간색이면 빨간 색깔로, 노란색이면 노란 색깔로. 그래서 지금 다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령을 깊이 만져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분한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들어줘요. 그냥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메타인지를 잘 시켜줘요. 어떤 사람은 이 사고가, 이 고정관념, 이 틀이, 이 플레인 박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경관진이 웬만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박살내는 전문가, 그쪽에 또 색깔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성에 대한 상처, 그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근데 이분한테는 그냥 저요, 태어나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하면서 그 성적인 그 부분 가운데 치유받는 그러한 그 색깔이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상처예요. 근데 그 상처를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이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그분한테 딱 가면 그냥 실타래가 쭉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색깔이 있는 분도 계셔요. 다양한 색깔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나이대에 내 감정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입이 잘 안 돼가지고 참 힘든데, 그 나이대에 내 감정을 잘 인식시켜주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색깔이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속사람 치유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각자 이런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흉내 내기 어렵습니다. 모방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독특한 색깔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사람 치유를 받을 때 다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 받아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색깔을 찾으라고 그래요. 나한테 맞는 거지 이 사람이 뭐 탁월해서 이 사람이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이 플레임박스가 깨져야 된다. 그러면 플레임박스 깨뜨리는 그 속사람 치유 그분한테 계속 나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깨졌어요. 그 다음에 나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이건 깨졌으니까 이게 더 이상 나한테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찾는 거죠. 난 위로가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찾는 거예요. 또 위로 가운데 그 색깔이 또 강한 분이 계셔요. 그러면 속사람 치유를 받으면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바닥쳤던 그 인생 가운데 위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보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로를 계속 해주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와 격려의 차이점. 위로는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푹 꺼져 버렸을 때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리고 격려는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뭔가 잘했어요. 이게 툭 튀어나와서 잘했어요. 그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네, 그걸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게 이게 격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어요.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공감을.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것만 해도 그냥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딸이 엄마 속사람 치유를 받았는데 내 얘기를 들어줬어요 하고 막 울었어요. 내 얘기를 그냥 끝까지 다 들어줬어요. 그게 난 너무 위로가 됐고 힘이 됐어요. 엄마, 한 번 받고는 엄마 나 속사람 치유 사역자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의 전문 속사람 치유 사역자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속사람 치유가 필요할 때 그 아이 언제 오나 막 기다리잖아요. 한번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아이가 나 부항 떠주는데 야 부항 뜨는데 한 5분 10분 기다리잖아요. 야 놀면 뭐하니? 지금 나는 엎드려서 부항 뜨고 있고 그 아이가 딱 뜨고 나서 야 5분 10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엄마 속사람 치유 좀 해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손을 딱 얹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손 같은 거예요. 불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거기에서 통곡하고 막 엉엉 울었는데 1시간을 울었네요. 1시간을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거를 떼줘야 된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엄마가 우는데 이걸 어떻게 떼? 건들면 안 된다는 생각 가운데 자기도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속사람 치유해 준다고 1시간 동안 우리 둘이서 그렇게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등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야 화상 입었어요. 화상. 완전히 껍질이 다 벗겨지고 피 범벅이 되고 완전히 화상 입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가 놀란 거예요. 네, 우리 같이 울었나 봐요. 어쨌든 그 아이가 놀라가지고 엄마 피가 나요. 엄마 여기 껍질이 다 벗겨져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괜찮아. 여기가 치유됐잖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막 그러면 고마워. 괜찮아. 보지 마. 그냥 가. 막 이러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다시는 부항뜨면서는 하지 말자. 이 몇 달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 치유를 받아봤을 때 그것이 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힘을 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아이는
특별하게 몇 마디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조그만 손이잖아요. 애기 손이니까. 그 조그만 손이 제 어깨에다 딱 얹는 순간 예수님의 손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손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어깨에 손을 딱 얹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한마디 안 했대. 많이 아팠고, 많이 아팠지요. 그냥 그 한마디 그냥. 많이 힘들었군요. 그 한마디 딱 했는데,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졌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만지시면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 영역을 잘한다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한 번이라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고요?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그 비교하는 거를 내려놓으면 나만의 색깔을 찾아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독특한 그 색깔을 주셨어요. 그 독특한 색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되게 대범하고 좀 당돌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한두 명인가요?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다. 저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나에게 맡겨주신 양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신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맡겨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붙여주실 것이고, 다른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붙여주실 것이고,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이미 주실 거라는 거죠. 전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대범하게 그냥 그러잖아요. 형제님이 좀 거시기해. 그러면 따로 좀 보시지요. 대책 없어요. 그냥 보자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 줄 알았죠. 대책 없어요. 그냥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묻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은 제가 보자고 하고 안 봤잖아요, 따로.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그걸 깨우쳤어요. 그럼 따로 볼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깨우치니까. 근데 이쪽 가족은 내가 지금 계속 보자고 좀 나중에 봅시다, 끝나고 봅시다 했는데 아직도 헤매고 계셔요. 그래서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고 앞에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보자 그러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자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님 행복하세요? 두려우세요? 그렇죠? 그냥 그래요. 네, 그래요. 떨리죠? 네, 좀 떨려요. 근데 나 좀 보자 그러면 우리 자매님은 행복하죠? 네,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독특하죠? 네. 근데 자매님 볼 때 이분들이 독특하죠? 왜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면 아직 보자고 안 해요, 제가.
예, 견적이 안 나온 사람들은 보자고 못해요. 견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쳇바퀴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왜 열등감과 우월감 가운데에서 왜 나는 이 쳇바퀴에서 못 나오지? 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훈수들 때 잘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자고 하는 거죠. 그 쳇바퀴에서 나오라고. 네, 쳇바퀴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치유받은 치유자예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의로운 권위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로운 권위자가 되려고, 의롭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은 자기 의가 강하다, 교만이 높다라고 하는 책망밖에 안 돌아와요. 그럼 마음이 낙담되고 절망스럽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낙담이 되고 절망이 돼요. 마음이 불안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 뭐가 온다? 불안함이 온다. 시선을 놓치면 낭망함이 온다. 왜 불안해요? 시선을 놓쳐서 그래요. 왜 낭망이 돼요? 왜 낙담이 돼요? 자기를 바라보면 낙담이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해요. 골리앗을 바라보면 마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군의 여호와 힘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간다. 골리앗이 타겟으로 보이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전쟁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저 골리앗은 커다란 타깃이다. 그러니까 물맷돌로 아무데나 던져도 직방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스라엘 군사인데 군인이잖아요. 그거의 전문가잖아요. 그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만 믿고 나는 훈련받은 군사야, 나는 이거의 전문가야, 나는 이스라엘 군대야,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근데 뭐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뭐밖에 안 보였어요? 골리앗밖에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골리앗을 보면 우린 메뚜기인 거예요. 골리앗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담이 되는 거죠. 나는 피레미밖에 안 돼. 내 창은 이쑤시개밖에 안 될 거야. 그런 마음 가운데 벌써 싸움도 하기 전에 눌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낙담이 된다고요? 왜 불안하다고요? 시선을 놓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잖아요. 같이 더불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죠. 영접해요. 예수님, 덜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소원을 주셔요. 뭔가 할 때 내가 기뻐요. 행복해요.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뻐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해요. 행복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고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걸 할 때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부르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행복하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준 그 상황과 그 현실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또 발걸음을 옮겨주셔요. 그럼 또 나에게 맡겨진 그것 가운데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왔더니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의한 권위자가 나를 학대했는데 그분도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예요. 솔타이가 되면 나도 피해자이지만 똑같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나서 동네 북이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화풀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면 저한테 다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러니까 뭐 살얼음 반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폭탄이 터질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한테 다 푸시니까. 풀 때가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다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동생한테 안 풀어요. 내 동생 너무 약해가지고 안 풀어요. 그러니까 나만 막 어쨌든 나한테만 다 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 받았는데 화가 나잖아요. 근데 어머니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대들기는 해도 그 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착한 이병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선 넘어서는 내가 대들 수가 없어요. 그 경계선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막 동네북으로 이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내가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이 되게 컸죠. 네. 그러면서 또 평상시에 너무 또 잘해주시고 사랑하니까 저를.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주로 이 언어 폭력이,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고통을 많이 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제 방에서 제 동생하고 싸우는데 제 동생하고 저하고 싸우면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언어 폭력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대들면서 했던 말이, 막 울면서 했던 말이, 내가 동네 북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내 동생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막 했더니 내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니의 동네 북이야. 그만 좀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그렇게 받으면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가해자로 그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그때 충격을 받고 얼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의 현 주소를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억울하게만 생각했고, 왜 엄마는 나한테만 하고 동생한테는 안 해? 라고 하는 그 분노가 있어서 동생을 그렇게 학대한 거였는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잔인한 가해자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조심하려고, 이게 인식한 거죠. 메타인지한 거잖아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인식하면 제가 절제를 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막 되긴 하지만, 이게 솔타이 되니까 그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솔타이 끊으려면 용서를 해야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솔타이가 됐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식 가운데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자,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받는 그 순간 나는 죄의 통로의 문이 열려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나한테 밀가부르지 까부르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가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쉽게 상처받는 자예요. 가해자예요. 상처를 쉽게 많이 받으면서 나는 상처 안 받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메타인지 안 되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고, 나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쉽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속사람 치유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런 쪽을 제가 둔감했다면 속사람 치유를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쉽게 상처를 받고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상처를 하나만 줬는데 나는 10개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이 영역 가운데 제가 돕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른 말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해줬던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지연아, 너가 지금 현재는 이 아픔이 너무 커서, 이게 너무 크게 보여서 너무 아파하지만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지나면 너가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아팠었단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너가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너 자신을 학대하지 마. 너 자신을 기대해.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을 기대해.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그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아파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지금은 너무 아파서, 그리고 현재 그 불의한 권위자들, 그리고 내 주변에 불의한 사람들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그 부분 가운데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나중에 내가 이 부분을 웃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래 많이 아프지? 나도 그렇게 아파했었어.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 영역을 아니까 정말 위로가 돼요. 제가 그 비유 들었잖아요. 새색시가 지금 결혼을 이제 막 해가지고 막 깨가 쏟아지고 막 참기름이 절절절절 흐르고 사랑이 뿅뿅뿅뿅뿅 하트 짝이야 막 이러면서 막 오르고 있는 새색시가 과부한테 가가지고,
외롭죠? 힘내세요. 자, 그러면 위로가 돼요? 구겼다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네가 뭘 알아, 네가. 그냥 화가 더 나잖아요.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 준답시고 뭐라고 막 하지만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젊은 과부한테 할머니 과부가 가가지고 그냥 손 하나 딱 잡으면서 많이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러면 이 젊은 과부가 어떨까요? 으아! 막 울겠죠. 이거예요. 왜요? 호레비의 심정을 과부가 알고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 같이 힘내자.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그냥 몇 마디 안 해도 손 한번 그냥 꽉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 영역 가운데 앞서서 싸워봤잖아요.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서 나 너무 아파요 하고 막 울고 있었더니 주님도 같이 우셨어요. 굉장히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연아 미안하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지연아 미안하다. 지연아 미안하다. 근데 지연아, 너 주변에 너처럼 당하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니? 그 자녀들 어떡하니? 지연아 미안하다. 너 주변을 좀 돌아봐라. 그러니까 내 아픔이 너무 커서 저는 내 아픔밖에 안 보였는데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져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 가운데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많이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물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네, 알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아팠고 고통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너무 싫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네요. 제가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를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게 흐르는 그러한 저주들,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죄의 통로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바 되어지고 회개됨으로 인하여서 닫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가고 예쁘게 자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기뻐요. 행복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영의 생각을 하며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만족과 행복을 만끽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